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라는 걸 할 거예요. 예, 오바댜서는요,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바댜서가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딱 한 장. 예, 21절. 짜리 아주 짧은 책입니다. 만약에 예언서를 읽어보라 하면 오바댜서를 읽으면 아주 좋아요. 짧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선지서에 나오는 것들이 동일하게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오바댜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았대요. 보통 이사야서, 예레미야는 다 인용하잖아요. 그럴 만큼 신약 저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책이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이 주는 그런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정의, 구원, 심판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바댜서는요, 에돔 족속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에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서 오고 있는데 그 시작은 언제부터냐? 자, 야곱이 엄마잖아요. 야곱의 아내 리브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뱃속에 가졌어요. 그때로 거슬러 갑니다. 이들의 그 원한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제 두 형제가 본격적으로 분쟁을 하게 된 사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에서가 배가 고파서 딱 돌아왔는데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그거 한 그릇만 나 달라고 배고프다고 했더니 그러면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거의 네가 나보다 몇 분 빨리 나왔지. 내가 뭐 장자라고 하기에 난 손색이 없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그때 장자권을 그냥 넘깁니다. 그냥 말로 그냥 장난삼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죽이 붉은 죽이에요. 지금도 팥죽도 약간 붉스름하잖아요. 근데 그 붉은색 죽을 이름을 하면 에돔이 그래서 붉다라는 별명을 얻게 됐대요. 그 죽으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식으로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날이 되었죠. 그날도 야곱이 또 꾀를 써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가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그냥 가로챕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이것을 안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정말 이를 갈고 분노했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이때부터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개입하셔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겠죠. 이거는 이제 이 둘의 이야기지만, 근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원수 관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 이 유다가 망하기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에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헐어버려 완전히 다 부서뜨려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빌론에게. 그때 아주 기뻐했어요. 망하는 거를 좋아하고 아주 고소해했죠. 그래서 에돔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방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다가 주전 6세기에 나비테 아랍인들이 이 에돔인들을 이제 전쟁을 해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게 됐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이에요. 유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두메는 에돔 사람의 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아시죠? 그 악명 높은 헤롯 왕이 이 에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사람도 헤롯이에요. 이 사람은 광기 어린 폭군이고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에돔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오바댜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돔을 칠 거야. 여러 나라들에게 사자가 뭐냐면 소식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에돔을 단체로 치러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다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치시려는 것일까요? 예, 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엊그저께도 어저께 전쟁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에돔을 단체로 치러 가자 하십니다. 에돔의 잘못이 무엇이었길래? 예,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그 밑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에돔이 어디 사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의 수도가 셀라인데요. 그 도시가 어디 있냐면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곳 맨 위에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의 주요 도시들은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거의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 골짜기로 해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가 여기를 가려고 할까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랴. 예,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니 어떤 위험도 없다. 예, 이것이 그들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나를 끌어낼 자 아무도 없어. 라는 교만함이죠. 자, 2번째 이유는 이유는 뭐냐? 자, 에돔이 아까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고 했죠? 형제도 그런 형제가 없죠. 쌍둥이 형제. 그런데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에돔이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막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막 무너뜨릴 때 같이 침략했어요. 같이 바벨론이랑 힘을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니까 수도로부터 단절된 그 남쪽에 있는 그 도시들을 자기네가 다 침략해서 자기네 땅으로 삼았죠. 그리고 전쟁 피난민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막 도망쳐온 그 유다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잡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뭘 했는가? 유다가 망할 때 손뼉을 치며 환영했고 큰 한몫 챙깁니다. 이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2번째 이유예요. 그게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온 이방인의 귀의 진물을 빼앗아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하지 않을 것이었는데 했다는 거죠. 네. 이들이 이방인과 한패가 되어서 제비 뽑아 예루살렘을 나눠 가진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옆에서 크게 웃었고, 네,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했고, 네, 재산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원수에게 팔아넘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두 번째는 형제 국가인 유다에 대한 포악한 행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내가 에돔을 오늘 박살낸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에돔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건 뭐예요? 네 형제에게 행한 거 너에게 그대로 행할 거야. 이제까지 없었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돔에게는 난 반드시 갚는다. 그러면 당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억울하게 당했지?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그 잃어버렸죠. 뭐 사람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얻게 하신대요. 그 말씀이 19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얻게 하신다가 5번이나 또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읽으면서 얻을 것이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잃어버린 땅, 성읍, 들 이런 거를 다 얻는데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면서 이제 오바댜는 끝납니다. 자, 비록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고난을 겪고 이 에돔 같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불의를 심판하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신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이면서 결론입니다. 자, 오바댜서의 주제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돔 족속은 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어떤 곳? 절대 망할 수 없는 곳. 적들이 절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를 내가 차지했어. 이렇게 자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저 높은 곳에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돈, 부동산, 주식, 뭐 여러 가지 있죠. 귀중품, 미술품, 재산 이런 것들을 아주 든든하게 깔아놓고 분산 투자해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아주 나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재산이 다 있으니까 오늘 또 부동산이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또 주식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며 하면서 그렇지 재산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구나. 절대 난 망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들은 보통 아들이 사업 한탕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냥 탕진해 버리는 경우. 물론 그 아버지는 잘했는데 자식 대해서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안전망을 설치해 놓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 녹취록이 하나에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녹취록 나오면 그 사람이 쌓아 올렸던 사회적 명성 다 날아가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은 어딘가 안전지대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그게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죠. 학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력, 똑똑한 머리. 예. 근데 치매 걸리면 여러분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젊은 사람도 치매 걸리거나 그러면 예외가 없죠. 예.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되게 살면서 아주 되게 한번 당했잖아요. 머리가 막 핑핑 도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누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저기 어떻게 가야 하는데 그 순간 뇌가 정지가 돼서 안 그래도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런데 생각이 안 나서 한참 이러고 있어서 화성 세무서 어디에요 했는데 한참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한번 틱 돌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경 구절도 잘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야지 날까 말까.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정말 무섭구나.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백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에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오바댜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미워하신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네, 에돔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서 하면 걔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찍혀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온 열방을 회복시킨다 했는데 그 열방의 하나거든요. 네. 자, 그러므로 에서라는 어떤 특정 인물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 사실 오바댜서에 보면 에서가 뱃속에 쌍둥이 때부터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의 어떤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만을 이뻐하시고 어떤 걸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으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구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자,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심 메시지가 아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만국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교만한 자들에게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것들이 견고한 바위처럼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큰 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든든한 어떤 바위 같은 것이 되어서 이런 경제적 번영, 높은 지위, 학벌, 재력 등등 권력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철옹성 같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교만한 바위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힘써야겠고요.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이웃을 착취하고 포악하게 대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빛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